환하게 웃으면서 이 봄의 따스한 햇살처럼 웃어드리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아무리 추위가 맹위를 떨쳐도 봄은 옵니다. 할렐루야. 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랬는데 여러분, 봄은 오고요. 예,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따스한 햇살이 비춰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계시록 28번째 말씀으로 최후의 반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제 10장 말씀과 더불어 11장 14절까지 일곱 재앙의 나팔이 울려 퍼지기 직전에, 이렇게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 보충 계시로 주고 있는 중간에 삽입된 바로 계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충 계시 가운데에는 또 이 요한계시록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교회라는 사실, 이게 너무 경이롭고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얼핏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 같은데, 사실은 그것은 영화로 이야기하면 조연에 불과하고요. 실제로 보면 주연은 교회예요. 교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죠. 요한계시록은 원래 핍박을 받고 있던 당시의 초대교회에 보내진 서신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떤 사명을 받았으며 그 고난을 어떻게 겪고 어떤 승리를 누릴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계속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정체성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한국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파워풀한 교회 이야기,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이죠. 이것도요, 자세히 꼼꼼히 읽어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냥 우리가 설렁설렁 잘못 읽으면 그저 심판이나 이야기하고 세상의 끝이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교회의 운명,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교회, 오직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형적인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교회는 절대 패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교회라 그랬어요. 이렇게 유형적 우리가 모인 우리 회중도 교회이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 패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죠. 교회는 여러분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살피었는데 우리가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갈대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측량하라고 한 게 있었죠. 뭘 측량하라고 했습니까?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는 여러분, 이 측량하다라는 것이 재어본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이 측량이 사실 성경에 나오는 측량은 말이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정부의 대대적인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직업을 잃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을 당하는 성도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지하로 숨어들었고, 지하로 숨어 예배하다가 발각되면, 공동체가 발각이 되면 지역 교회 하나가 통째로 없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이대로 가다간 지상교회가 다 없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절망과 두려움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했죠.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바로 교회를 내가 굳건히 지키리라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이 교회를 굳건히 지키실 것입니다. 또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인 나, 하나님의 백성된 나, 하나님께서 굳게 지켜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들을 측량해 보라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성도를 측량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고 1절 말씀에 보니까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혹독한 핍박과 시련도 견디어내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진짜 교회다, 그들을 세워보아라, 측량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측량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문 성경에, NIV 성경에 보니까 카운트, 즉 숫자를 세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측량, 이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측량인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카운트, 세어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진정한 예배자들을 이 시간 오셔서 숫자를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거칠고 힘들어 지치고 무력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깨어 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 시간 눈을 크게 뜨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정일, 박성실, 김주성, 제가 아는 사람들 이름만 세고 계신다는 거죠. 세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카운트에 여러분이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정말 큰 은혜인데 교회와 그리고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는 교회,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과 우리를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오른팔로 지키시고 완성해 나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초대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사방이 꽉꽉 막히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바로 주님이 당시의 요한에게 하늘의 완상을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당시 세상의 권세자인 로마 제국을 앞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무참히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인침을 받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육체적 고난에서 자동 면제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를 참 기복적으로 믿어요. 그저 예수 믿으면 만사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나에게는 고난도 피해가고 교통사고도 피해가고 자녀의 문제도 피해가고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절대 피해갈 수 없어.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알고 믿으면 잘못 믿으시는 거야. 속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죠.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와 성도는 환난에서 절대 열애받는 그런 성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환난으로
그 외적 환경으로 절대 우리는 패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세계 최대 강국 바로 로마 제국 앞에서 힘으로 대항할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약한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불과 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온 그리스도인에게 다 로마 시내를 불질른 화재범으로 싸잡아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쳐넣고 죽이고 고문하고 몰살시키려 그들을 찾아 혹독하게 고문했지만 결국 여러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더 불가같이 일어나서 AD 313년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는 반전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절대 패망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핍박을 이겨내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이겨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중에 드러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서 두 증인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부르십니다. 여기 등장하는 두 증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증언을 성립시키는 최소의 숫자예요. 둘. 그래서 법정에서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채택이 되면 이것은 믿을 만한 증거로 수납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세우셨어요. 두 증인을. 여러분, 이 두 증인은 무엇을 지칭할까요? 왜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지칭한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보아도 이 두 증인은 교회를 지칭함이 분명합니다. 왜냐? 교회가 증인이냐? 왜 교회가 증인이냐 하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교회가 가지는 핵심 사명이 뭡니까? 세상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세워진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예요.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들, 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여러분 1260일, 2절에는 42달 이야기하고 있는데 1260일이나 42달은 똑같아요. 다 뭘 이야기하냐면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3년 반. 3년 반의 시간, 교회가 세상으로 박해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 1260일을 겪게 되겠지만, 이제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능력 있게 예언하는 기간이 이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두 증인이 뭘 입고 증언한다고요?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베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극한 슬픔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군가 죽었을 때 바로 베옷을 입었죠. 구약의 선지자들은 당시의 부패와 죄악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 돌이키라, 그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동이고 그들에게 나가 말씀을 대언했어요. 이런 말씀을 대언할 때 선지자들은 꼭 베옷을 입었습니다. 뭐요?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회개의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옷을 입고 외치는데, 그것은 상징적으로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다, 돌이켜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베옷을 입고 거룩한 슬픔과 절박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절박하게 전해야 합니다. 절박하게 전해야 하죠.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을 자극하기 싫어서 축복만을 전합니다. 그냥 그들에게 평화만 있다고 전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치유와 위로와 행복만이 여기 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회개예요. repentance. 다시 유턴하는 것,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진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구원의 선제 조건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주 앞에 토설하고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가운데 절대 구원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구원의 감격을 맛봅니까? 이제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어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이들만 주님이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것이 구원의 선제 조건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촛대니,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두 증인도 교회를 상징하지만 두 감람나무나 두 촛대도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람나무는 예배를 드릴 때 감람유를 짜서 예배 드릴 때 쓰는 기름으로 공급했습니다. 이 기름이 촛대에 들어가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되어 있었죠. 이것의 상징은 당연히 기름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빛을 발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 어노인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이 빛을 발하고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 커다랗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그분의 함께하심, 그분의 기름 부음, 어노인팅을 맛보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저들이 그리스도인데 왜 저렇게 무기력한가? 저것이 교회인데 왜 저렇게 무기력한가? 가보면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사라졌어요.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람류, 성령의 풍성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촛불이, 이 촛대가 활활 불을 밝히며 여러분 세상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은 4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인데, 우리가 살펴본 이제 이미 계시록 1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두 증인, 결국 이것도 교회를 가리키고 오늘 두 촛대, 두 감람나무도 다 교회를 가리킴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두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 교회가 두 개예요, 그죠? 두 촛대, 두 증인 다 두 개예요. 어떤 교회일까? 바로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를 다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란 바로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신구약 교회란 여러분 이 지상에 있었던 그동안 여러분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너희를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하며 그 권능이 너희와 함께해. 너희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일으키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모든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고,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가 구했던 불과 같이 불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고, 비가 내리게 않게도 하는 권세도 있을 줄 압니다. 모세와 같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는 그런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능력을 받고 세상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능력. 여러분에게도 선제된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서만 부르는 영혼 뭐라 그러죠?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영혼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이 교회 안에 공동체 들어와 있는 이들보다 더 중요한 저 세상 밖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본질적 사명,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오늘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그것은 채우는 우리가 승리한다, 채우는 교회가 승리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채우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채우는 내가 승리합니다. 채우에는 당신이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은 이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뭐예요? 두 증인이 교회라 그랬는데 저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는 당연히 상징적으로 마귀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갇혀있던 마귀 사탄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려요. 순교를 당합니다. 와, 놀랍지 않아요? 너무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장소가 8절 말씀해 보니까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었어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소돔은 바로 음란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음란 중에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성연애라고 그래요. 동성연애. 근데 이 동성연애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바로 어원이 여기에서 비롯됐어요. 어원이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소돔성의 악하고 음란한 행동들에서 유래한 단어이지요. 또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애굽은요, 우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왕인 파라오를 신으로 섬겼어요. 왕으로 섬기지 않고 신으로 섬겼습니다. 불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이 파라오를 위해서 지었던 게 뭐죠?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파라오의 무덤. 그는 영원 불멸, 죽어도 저 안에 누면 죽지 않는다고 이제 둘둘 말아 뭐요? 미이라로 거기에 보관했어요. 그들은 엄청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왕을 우상화했고 온갖 별의별 더러운 고대 우상을 다 숭배했습니다. 바로 이런 소돔과 애굽이 교회의 순교 장소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로 교회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아가 피를 흘리고 전투해야 할 곳은 저 음란한 세상이요, 우상 덩어리인 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여러분 순교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치고받고 교회에서 막 이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일이야. 지그들끼리 힘 다 빼고 있네, 음에 좋은 거 그러면서 사단이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가서 전투하고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고 우리가 가서 희생하고 우리가 가서 열정을 여러분 쏟아야 할 곳이 저 세상이라는 것, 소돔과 바로 애굽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3일 반이라는 제한된 기간 동안 교회가 사탄 마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3일 반 동안밖에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간이 영원한 기간이 아님을 참 우리에겐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이 너무 길고 핍박이 너무 길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떠날까 두렵잖아요. 근데 단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짧은 시간. 그래서 11절은 3일 반 동안이라고 한시적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와,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되게 위로받았어요. 이야, 다행이다. 여러분은 공감이 안 가나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겐 3년 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3일 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잘 우상숭배와 음란을 경계하며 지켜야 합니다. 교회에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우리 가운데 우상숭배와 음란이 들어오면 우리는 죽어요. 여러분, 죽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했을 때 10절 말씀을 보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자들은 두 증인이 죽는 것, 교회가 핍박당하고 교회가 코너에 몰리고 교회가 잘 안 되고 쓰러지고 멸망당하는 걸 보면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자기들끼리 너무 기뻐서 예물을 돌려, 예물을 돌린대요. 이렇게 두 증인이 죽었을 때 세상은 너무 기뻐하며 예물을 교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교회도 불과 사흘 반 후에 부활할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12절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제 이 두 선지자가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저 무저갱에서 올라온 마귀 사탄이 그들을 죽여버렸죠. 그런데 보니까 그냥 죽지 않았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라. 할렐루야.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부활한 교회는 근데 오늘 그 이후의 운명을 보니까 부활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일으킴을 받은 것이 아니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 하늘로 올리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땅에서는 13절 상반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했는데 7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7천. 여기서 우린 7천이라는 수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7천은요, 여러분 이 7천, 여기서 7천은 7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예, 그러면 7천입니다. 7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완전수이고요. 10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전수예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에 장동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여기서 온자, 온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글말로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묻더라고요. 근데 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숫자 100을 의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 100, 꽉 찬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땅. 그래서 그 온 마음, 전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 한국적 풍습도 이렇게 온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 몽땅, 모조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의 개념이 7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수, 그리고 10 그러면 사람들의 완전수, 이런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이 거듭 3번 곱해지면 1000이 되는데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 그러니까 7천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와 사람의 완전수가 합치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7천은 단순히 문자적인 숫자라기보다는 많은 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좋은데 많은 수가 아니라 지진으로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역사적으로 제가 그래서 한번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어난 지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세계 10대 지진 쭉 이렇게 하고 지진의 역사 뭐 이런 걸 좀 이제 살펴봤는데 하여튼 뚝 잘라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10수년 전 여러분 일본 고베 지진 때 5,100명이 죽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랐어요. 그 정도는 뭐 늘 죽으니까. 5,100명이 죽고 너무 놀라운 것은 수만 명의 부상자, 30만 명의 이재민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고베 지진도 큰 지진이긴 하지만 세계 10대 지진 가운데는 끼지도 못하는 지진이에요. 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칠레, 인도 스마트라, 일본의 도쿄, 네팔, 중국,
북한, 싱가포르, 최근에 우리나라 경주, 포항, 울산 등 여러분 이런 지진들이 지금 자주 일어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지금 일어난 이 지진들을 조사해 보니까 이상하게도 20세기에 제일 많이 지진이 일어났어요. 20세기에 이 지진이 몰려 있어요. 과거에도 지진이 있긴 있었지만 20세기에 유독 많이 지진이 몰려 있고, 더 놀라운 것은 20세기 후반에 갈수록 지진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일본의 화산 이 분화구에서 지금도 뿜고 있죠, 그렇죠?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 켜보면 매일 거의 지진 소식이 있어요. 뭐 세지 않아서 그렇지 2.6, 뭐 3.8 이런 지진이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수없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지금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을 목격한 후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이 지진으로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핍박하던 사람들이 죽었는데, 심판을 당하여 죽었는데, 또 놀라운 건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은 자들조차도 이제 이 죽임을 목격한 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죽음을 기뻐하던 극도로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우 고소하네, 고소해, 잘 됐네 이러고 있어야지 영광을. 그래서 여러분 좀 두 증인이 죽었을 땐 지그들끼리 막 예물도 돌리고 막 그랬잖아요. 기뻐서 즐거워서 막 난리를 부렸다. 근데 너무 큰 죽음과 재앙이 덮쳐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긴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은 원치 않지만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아마도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억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완전 반전. 그래요, 완전한 반전이에요. 이건 두 증인의 순교를 기뻐하며 서로 예물 돌리고 기뻐하고 즐기던 그들이 교회의 몰락과 교회의 무너짐을 세상 사람들이 보며 박수치고 즐기며, 그래 잘됐다, 고소하다, 목사도 넘어지고 성도도 넘어지고 장로도 넘어지고 교회도 넘어지는구나 박수하며 잘됐네 잘됐네 그렇지 그러던 그들이라는 거예요. 반전의 묘미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도 영화도 역시 반전의 묘미가 있죠, 그렇죠? 이 반전의 묘미를 얼마나 잘 살리느냐에 따라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걸작품. 최후의 반전으로 제가 기억하는 가장 명장면은 아무래도 2002년 월드컵, 이태리와 우리나라의 16강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쿵닥쿵닥쿵닥 뛰죠.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그냥 끝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후반 43분이나 갔거든요. 이제 2분만 있으면 레프리의 휘슬이 불려서 이제 경기는 끝나고 우리나라는 16강전에서 탈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후반 43분 경기가 끝나갈 이제 모든 패색이 짙어지고 해는 지는 그때에 설기현 선수가 발끝을 댄 게 이게 그냥 동점골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동점골이 되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대로 경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시는 요즘은 경기 방식이 좀 다르지만 그때는 이제 연장 전후반을 뛰어서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골든골이라고 하죠. 골든골. 야, 근데 연장 전반전에도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15분을 뛰고 바로 이 연장전에는요 휴식 시간이 없어요. 바로 코트만 교체해서 후반전을 뛰는데, 와, 이태리 선수들의 장점은 체력이 너무 좋고 손을 잘 쓴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몇 명 손으로 넘어뜨리고 막 그렇습니다. 막 그냥 힘으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는 계속 이태리 선수들이 공격하는 것을 6탄전 몸으로 막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야, 이거 정말 이 연장전이 이대로 끝나도
아무래도 페널티킥 가면 우리나라 선수들은 완전히 아사가 되어서 야, 이길 수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무렵 연장 후반 12분 경기 종료 3분 전, 야, 와, 황금 같은 골든골을요, 반지의 제왕 안정환 선수가 원바운드 헤딩 슛으로 정확하게 골대에 꽂아 넣었어요. 힘도 들이지 않고 몸이 사뿐히 날아오르더니 골망 좌측에 머리로 땅을 한번 딱 찍어 들어가는 원바운드 헤딩골을 멋지게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황금 같은 골든골로 역전을 해서 2대1로 역전을 하고 우리나라는 승리하고 8강에서도 이기고 4강까지 진입하는 놀라운, 참으로 역사에 있을까 말까한 귀한 기적을 만들어내었죠. 완전 반전 드라마였어요. 완전 반전 드라마. 그때 제가 분당에 살고 있었는데 분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폭죽이 터지고 아파트가 이 전층이 울릴 정도로 환호와 함성과 고성과 개성. 그리고도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느 놈인지 모르겠는데 줄지어 오토바이와 그리고 또 자동차를 타고 아파트 단지를 쌩쌩 도는데 왜 크락션은 누르고 도는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여간 그래도 그날은 밉지 않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저는 이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야, 이게 훗날 우리에게 펼쳐질 드라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끝난 것 같지만,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가 되어서 최후의 반전을 우리가 목도하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함을 한 번에 풀어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전의 날을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지난주 말씀과 묶어서 결론을 드립니다. 지금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심판하시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을 섬기는 철저한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기사를 보면서 교회가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광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더 크고 강하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은 점점 강해지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입맞고 하나님께 붙들린 여러분 종들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확고히 확신하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저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걱정과 두려움도 없습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성도는 반전 매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 여러분 열심히 나가, 여러분 이 야근도 하고 특근도 하고 이 시간도 잘 보여 빨리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 떵떵거리며 살려고 지금 예배의 자리에 없고 저 세상에 어떤 이들은,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롯데마트까지 갔다 왔는데 롯데마트 딱 갔더니 주차장에 사람들이 벌써 꽉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봤더니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서로 골프백을 옮겨 싣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한 20명은 되는 것 같아요. 다 차 끌고 가면 힘드니까 보니까 골프백을 한 사람 차에 다 싣고 있는데 한 20명, 차가 한 20대 돼요. 각기 한 대씩 딱 타고 와가지고 골프백을 옮겨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만나러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골프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골프도 못 치고 여기 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이 생각됩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이 예배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참석했느냐, 참가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해요. 패배 의식 속에 난 놀러도 못 가고 돈 없어서. 누구는 특근하고 야근하는데 나는 예배 안 왔다가 하면 마음이 너무 찜찜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잘 달리는 것 같지만 예수 재림 호령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입맞은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보듬어 주시며, 그래 험한 세상 낙 포기하고 사느라고 수고했다 딸아 아들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보듬어 주시며 반전시켜 주시는 그날을 여러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